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매일 읽으실 때 감동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동 받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너무 바빠서 감동 못 받았나요? 네, 저는 마태복음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뭐 다른 말씀도 있지만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떡이 필요한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1년에 몇 번씩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에 비춰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꽂히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씀이 제가 통독을 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남았는데요. 과연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 인생의 낀 거품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고 말하고 기면 기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뻥도 쳐가면서 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것 같다. 이게 인생이죠. 그래야지 좀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데 굳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빡빡하게 인생을 살고 재미없게 사는, 유머가 어찌 보면 유머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을 좀 돌아보는 말씀들이어서 제가 이 말씀들에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시작하는 점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병자가 낫게 되었죠.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성전 주위에서 이제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억압을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쉽게 억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반대해서 서 있는 이 시점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시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든 말든 상관이 없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의 가르침, 전도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 뒤에 보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제자들한테 아주 위험한 일이죠. 얘네들이 바로 그 잔당들이잖아 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주의 인물이 되는 거고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 이어서 14절에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 사실이 이 제자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조건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병고침이 되었고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옆에 있는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강력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들의 말이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병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정말 위험한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세상에서 강력해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문화사역을 해서 또는 어떤 일들을 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 강력함을 나타내셔야만 교회가 강력해지고 성도들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조건이 되겠어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별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만 교회가 강력해지고 성도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해지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교회가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첨탑이 높아진다고 해서 교회가 강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무시하고 뒤에서 욕합니다. 교회가 강력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매력적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없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없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욱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에 내가 하겠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기도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깨어 있어서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도, 깨어 있자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야만 내가 살아있을 수 있고, 내가 강력해질 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그 비판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내가 아니고 내 주먹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미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강력해지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고, 병들었던 사람이 병나은 사람이 되어서 사도된 제자들을 위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이르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7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게다가 잊지도 않았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브라함 생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소유했던 땅은 몇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자리에 자기의 아내를 매장을 한 거죠. 네. 그 몇 자리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그에게 자손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 야곱, 요셉이 죽은 후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400년간의 종살이가 지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낸 후에야 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을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가 되어서 한참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좀 하나님의 면이 서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정도라면 약속하시고 곧바로는 아니더라도 좀 생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가나안의 땅을 막 소유하게 되는 역사들이 보이면 좋을 텐데 너무나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이 서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여곡절이 정말 컸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죠.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선조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혈통에 의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은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은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처럼 궁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면이 서지 않는 그런 궁색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 땅은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지 않아요. 이 땅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침략을 허용합니다. 믿으면 오히려 오라고 하는 땅이에요. 침략할 수 있으면 침략해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9절을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는커녕 성전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와 성전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성전이고 이 성전은 곧 나라입니다. 성전과 나라가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해요. 특별히 재물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재물의 복을 너무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또 인맥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는 사람 중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 지인 중에 법조인하고 의사가 있으면 참 좋다. 인생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간간히 하더라고요. 제가 한 15년 전 정도, 10년 전, 15년 정도 전에 교통사고를 냈을 때 정말 변호사가 주변에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었어요. 정말 변호사와 의사가 주변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 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외모의 복을 받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잘생기고 예쁘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좀 우리한테는 좀 글른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잘생기고 예쁜 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죠. 문제는 어떻게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느냐, 향유하며 사느냐입니다. 향유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은혜를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향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천국의 사람이 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쉽게 풀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통화를 어느 분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왼수다. 돈이 왼수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의 눈치를 보며 무엇을 위해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출근한다. 나는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한다라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묘사해주는 말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라면 돈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겠죠? 자원봉사에서 돈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직업이라면, 직장이라면 돈의 눈치를 보게 되죠. 직업이라면 돈이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출근하게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죠. 하지만 직장은 다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제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장소였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곳이었지만 에덴 동산 밖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에덴 동산을 일구라고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일구는 일이, 곡괭이질을 하는 일이, 삽질을 하는 일이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일구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목구멍에 포도청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먹을 것을 내놓았기 때문이에요. 지천에 깔린 게 먹을 것이었어요. 먹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하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아담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살아갈 때 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보셨나요?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정확히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하고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셨는데 만나였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야영지 중심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려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은 오늘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을 나는 새가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성소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매일 우리와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최종판인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출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고,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내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을, 오늘 하루를 넣어 놓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이 그렇게 괴롭지 않은 거예요.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몸이 괴로워서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울 때 제일 괴로워요. 물론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피곤해지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면 오늘 하루 피곤할지라도 행복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갈급한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를 향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우리의 형편이 같고 노아와 우리의 형편이 같아요. 그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갔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아브라함과 노아처럼 또는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 이미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은혜를 향유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광야에 살고 있지만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을지 다른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강 저편에서 광야에서 살 때에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이방신들을 섬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성전이 함께 있던 그 광야에서도 이방신을 섬겼던 거예요. 성경에 사실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처럼 너네들도 이방신을 섬기려면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건지 하나님만을 믿을 것인지 계속해서 다른 곳에 눈길을 줄 것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광야의 메마른 이 세상의 삶을 보고서 뭔가 다른 것을 찾기 위해 다른 것에 눈길을 줄 것인지 우리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믿음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만족할 거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안식이 되고 우리에게 오아시스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려 한다면 오아시스 안에 거해야 돼요. 오아시스로 돌아와야 돼요.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오아시스를 놔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고 광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 안으로 나아갈 때에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밖에 나와서 천국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깨어있고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 더 들어가서 만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가 만족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세상의 광야스러움을 그 광야 안에서 물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만나고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만족함을 찾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품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오아시스를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강물 같이 흐르는 기쁨과 만족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